오래전에 미국 서부의 사막 지역에서는 임대한 지도자가 뉴욕 시당국의 초청을 받아서 뉴욕을 방문하고 국전화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당국은 좋은 숙소를 제공해주고 또 음식을 제공해주고 유명한 관광 명소도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거의 방문을 마칠 때가 되었을 때 안내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뉴욕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생각밖에 그 사람은 수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수도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고 물을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틀면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는 높은 빌딩이나 멋있는 자동차나 화려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 부러운 게 아니고 콸콸 나오는 수돗물이 가장 부러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사막지대에 살면서 갈증을 이기며 사는 것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도 사막 기후라 무척 덥고 건조하여 갈증이 심한 것입니다. 1년 내내 거의 비도 오지 않고 1년 내에 두어 번,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매우 참고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식수도 농업 용수도 부족해서 항상 힘들고 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이 가장 성대한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절기는 밀이나 보리, 포도종을 추수하는 추수기였고 시기는 대략 10월 15일경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다른 하나는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초막절이 되면 각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밖에다 텐트를 지고 야영하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체험합니다.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의미는 추수하고 농산물을 저장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는 절기로서 30만 내지 40만의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이었는데 이 절기 중에는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백성들과 함께 십리 밖에 있는 신랑 연못으로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쏟아붓는 그런 예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조상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비를 주셔서 무사히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원하는 의미로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절기 가장 마지막 날에는 조상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을 기념하여서 온 무리가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의식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이란 거 대단한 그런 명절이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 큰 날이라 그랬죠. 이 마지막에 가장 행사가 많은 큰 날인데 그날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붓는 옆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물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소망이었고 목이 마른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물이 그래도 흔한 나라입니다. 물 때문에 그렇게 건조기를 좀 감을 때 빼고는 항상 물이 있는 그런 좋은 축복의 땅인데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는 것,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그저 항상 물 때문에 싸움 나고 물 때문에 전쟁하고 물 때문에 그냥 비극과 행복이 거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그렇게 갔다가 실로암못에 가서 10리나 된 데 가서 다 떠다가 수많은 인파가 제단에다 물을 붓는데 그렇다고 영혼의 갈증은 모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물을 갖다 그렇게 떠다 본다고
물론 육신의 물을 구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메마르고 우리들이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갈증이 있죠. 인간은 육신의 목이 마르는 갈증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얼마나 물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갈증은 더욱더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갈증은 우리가 쉽게 느끼고 압니다. 목마르다. 그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죠. 그러나 영적인 갈증은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육신은 겉으로 나타나고 감각으로 알아도 영혼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영적 갈증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갈증이 있어도 채우지 못하고 사람들은 더욱 헤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의 요구, 그것만 찾으려고 매일 그것 따라 힘들게 달려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모르는 채 육적인 것을만 풍족하게 채우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신도 왕이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화려하고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쾌락 등 갖고 싶은 것 최고로 다 가져보고 인간이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성경에 쭉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그걸 읽어보면은 정말로 아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그런 권력을, 그런 부경화를 누리는 왕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다 그랬어요. 그릇만 금이었겠으니까 물잔, 내가 생각해서 숟가락, 젓가락 모든 게 다 눈으로 보이는 게 금인 거예요. 그냥 금이 아닌 게 하나도 없었겠죠. 그의 개인의 병기는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개인, 그것도 개인이. 그의 후궁은 불하지 마세요. 7,0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여자라서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겠죠. 한 명도 거느리고 살기 힘든데 그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1,000명의 그런 여성을, 그 위에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져보았지만 결국 허무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 말, 이런 거는 말도 못해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아마 전에 내려오는 말이면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을 정도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는 왕이 된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1,000번제를 가서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아. 1,000번제 하루에 소 1,000번제 한 마리당 예배 한 번 드릴 때, 제사 한 번 드릴 때 소 한 마리 바쳤거든요. 1,000마리의 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본 산당에 가서 그 멀리까지 가면서 기도원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월세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이 마음에 들으셨어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기쁘게 하시면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지혜만 주셨나요? 부귀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대로 수많은 여자들도 주셨습니다. 복이란 복은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죠? 그래도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을 갔다고 다들 성경을 얻지만 모든 걸 추리해 보면 솔로몬은 그래도 버림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종교, 그 우상을 가져와서 궁 안에서 막 섬기는데 그것을 다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그리고 솔로몬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멀리 떠난 인생은 최후로 내린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결국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정도의 부귀영화를 눈에 쓰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삶에서도 그 10년간의 참 생명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해봤자 소용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도서에 이런 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10가지를 가르쳤죠. 록펠러에게 이거를 꼭 지켜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숫자상으로는 지금의 빌 게이츠가 더 큰 부자지만 화폐 가치를 따져보면 그가 더 훨씬 부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록펠러 부유함은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진 부유함하고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하다가 회장님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는 웃으면서 아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요. 그것은요, 록펠러가 이만한 거 갖고 만족 못하니까 더 있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질문이라고 묻냐 이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영적인 것을 놓치면 그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웃으며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을 발견하고 석유 장사를 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을 자신에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수백 개의 학교와 수백 개의 병원을 세우고 전 세계의 질병 대체 후원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였고 전 세계 대학에 장학금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다 하나님 나라로 해서 그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록펠러는 지금까지 그 재단이 있으며 록펠러의 모든 하는 그 신앙과 그 모든 경외하는 것은 모두 다 그를 칭찬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세상 모든 소유는 마치 바닷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있죠. 아주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고 마시면 죽음에 이르죠. 아무리 선원들이 먼 바다로 나가서 물이 없어도 절대로 바닷물을 먹지 않으니 목이 타도 우리가 바닷물을 먹습니까? 얼마 못 가면 치사량이 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 알지만 도리어 불안과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영혼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도둑도 오고 좀도 쓸고 하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그것이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땅에서 더 쌓아두려고 매일 통장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자가 얼마나 계산해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네 영혼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가 있겠냐? 네 소유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행복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돈 없는 사람들은 매일 걱정입니다. 자식 데리고 내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 돈에서 벗어날 수 없죠.
돈 있는 사람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합니까? 내일 끼니 없는데 앉아서 기도하고, 끼니 없으면 기도하겠죠. 끼니 없는데 성경이 들어갑니까? 어떡하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돈 있는 사람은 땅에 쌓아두지 말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다 너의 보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엔 없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 책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분명한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돈에 대한 것. 돈은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주신 선을 잘 달란트대로 잘 의로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냐 욕심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는 거고요. 돈 때문에 모든 양심과 모든 걸 다 팔고 그냥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은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돈 많고 불행한 사람과 돈이 없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어디가 더 행복할까요? 세계 각국 나라에서 행복 지수를 테스트했더니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아예 없으니까 마음 비우고 사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자신도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돈 하나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 밥 세 끼만 먹으면 감사해서 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소득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모든 국민 소득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됩니다. 나라의 모든 GNP가 올라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점점 문제가 더 많아졌잖아요.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공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떠나 삶은 그래요. 주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모든 걸 섬기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직통해서 사는 올바른 통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그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실천함으로. 이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세상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니 바뀌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정말 그러는가 그러지 않는가.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바울의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을수록 그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육신의 기도로 하나님을 더 많은 시간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밤에도 부르짖고 새벽도 깨우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나는 승리하였다. 다윗의 모태전에 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을 찾으세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찾는 거 좋아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서 점점 강도를 높이시고 꽉 쥐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비사이로 막가라는 말이 있죠. 비사이로 가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아무리 길이 넓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납니다. 요즘 TV나 매스컴을 보면 사람들이 다 도른 것 같습니다. 돈에 미친 것 같습니다. 영혼은 없고 완전히 육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도덕이고 양심이고 의리고 일일이고 모두 다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하는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만족이 없습니다. 점점 더 인색해지더라고요. 우리 하늘께 말고요. 살면서 제가 만든 사람들, 저 사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 비우고요. 이거 주셔서 감사하죠. 이거 주셔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또 뭐 상담하는 목사 앞에도 비밀이 없어요. 없는 자랑이죠. 없는 자랑. 같이 울고 그래요.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 주셔서 회복이 되면요,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기 시작. 하나님 앞에도 계산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많이 줄수록 11조 낼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몇 억을 주면 거기서 몇 천만 원을 11조 낼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도 점점 비밀이 많아져요. 요것만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그렇죠. 비밀이 많아져요. 뭐든지 가리게 되고 자기만 그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 기쁨을 누리고 살려 그러는데, 영혼이 다 죽고 마음이 형편없는데 아무리 가져봐도 삶의 만족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해변은 여름에 유명한 관광지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면 썰물처럼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해변에 가면 수많은 갈매기떼가 수없이 땅에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름에 수많은 인파가 와서 그 갈매기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먹이가 아닌 빵이나 과자를 주는데 맛있으니까요, 갈매기떼들이 그것을 다 받아 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간 다음에 그런 것을 줄 사람들이 없어지면 자연산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철저하고 갈매기떼들이 수없이 해변에 죽어 있다 그래요. 인간의 육신이 뭐라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지만 육신의 욕망만 계속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이걸 말씀하고 있으면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도 다르죠. 천국 가려고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고, 천국에 대한 어떤 자기의 모든 것 투자라는 건 없고, 땅에서 어떻게든 높은 빌딩을 짓고 살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결국 가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결국 나타나는 현상, 증거가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생하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 보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과 함께 신랑 못에 가서 10리나 걸어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과 매일 제사장에 물 떠다가 제단에 갖다 붓는 거예요. 물론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이거는 보이는 물보다 상징적인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떠다 부어도 너희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있으니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부패하고 제사장부터 모든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율법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들은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메시아 될 수가 없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맞춘 무슨 사기꾼 지도자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으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어떤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흠말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모양도 없으나
어떤 분이라는 거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어떻게 외우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 보니까 별 혐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십자가에서 뭐 사형당하게 할 만큼 죄가 없는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오히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랬습니다. 사두개는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런 것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주축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럼 나 죄 없다 대에 물때다 손 씻으면서 그럼 이제는 너희들이 당할래?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이 모든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했으면 절대 저 사람 메시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그 형벌을 받겠다고 떠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무런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그 벌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고 성경은 뭐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어요. 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움직여라,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라, 어느 때는 가라, 어느 것은 또 뭐 하라, 어느 때는 주라, 어느 건 뭐 성경 말씀이 다 반대로 되니까 어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무조건 그 말씀 자기가 그걸 취해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고 다 옛날에 제사장들 옛날에 모든 왕들이 다 그래서 선지자를 잡아다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능력을 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저기 음식 사러 저기 동네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앉으셨다 그 여인을 보고 나한테 물 좀 주실래요? 그때 그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짜고짜 진리를 말씀하신데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랬을 때 또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 좀 불러와. 그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알아. 네가 남자가 5이 있었던 걸. 그리고 깜짝 놀랐고 선지자신가 봐요. 어떻게 제 형편을 제 과거 현재를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 걸 알아봤습니다. 영생하다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 하신 그 샘물이 그 여자의 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상처와 원한과 그 다음에 실패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결혼하는 것마다 그 다음에 실패였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 여자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덩이를 버리고 자기 막 동네로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난리를 치고 결국 그렇게 방탕했던 그 과거가 험난했던 여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행복할 수 있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뭘 세상 걸 갖고 얻으려고 수많은 걸 갖다 얻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요. 비결, 길 주님께서 우리 행복하신 비결과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대로 믿지 않고 가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행만 가중돼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누구에게나 생주를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는 뭐예요? 인격의 가장 깊은 곳 심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력의 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라는 거죠. 깊은 속. 그 배에 그 다음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는 뭐죠? 생수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은 뭐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영혼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목마름이 물러갑니다.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수는 어디서 올까요? 어디 가면 이런 물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 이 땅에. 천국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생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갈래 지리로 흐르고 사방으로 흘러 에덴 전체를 적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수보다 더 좋은 천국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는데 그것이 천국의 우리가 말하는 생명강입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찬양 부르죠? 생명은 제가 20대에 기도 많이 할 때 생명강을 천국에 가서 보여주시면서 봤습니다. 그 물 맑죠? 고기도 없어요. 고기 이런 거 없어요. 맑은 물인데 수천인지 그 깊이는 말할 수 없는 그 강인데요. 너무나 맑아요. 보기에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정말 뭐 맑은 수정, 맑은 뭐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생명강을 보고 있으면서 그 언덕에 앉아서 생명강을 보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게만 했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평화가 넘치니까요. 그 강을 보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그 평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영화로움, 천국의 평화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울다가 깼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의 평안이 차고 넘쳤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평안을 어디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생명강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사람들에게 내려서 우리들 심령에 그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거기서 있는 것이죠.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에 강이 흐르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모시면 천국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강이 흐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막 같은 땅에 살지만 얼마든지 천국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 예수님 보좌가 있으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 마음이 그런 천국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마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예수님과
삼위일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셔서 우리 안에 겨우신 건 성령의 내주하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물 안에 물이 있습니다. 밑에 깊은 우물 안에.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뭘로 그것을 우리가 퍼내겠어요? 성령은 내주하시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생활 화끈하게 못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목마름의 고통을 대신 다 겪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겪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겪을 영원한 지옥의 목마름,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겠죠. 네. 결국 유대의 굉장히 귀족으로 태어났던 그가 그 뭐 여러 가지 일러면 애매하게 그 다음에 죄인이 돼서 노예선으로 끌려가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니하고 누이는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삶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막 그냥 막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다 올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가서 봤는데 예수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어머니가 누이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어요. 베너는 그 순간 막 쌓였던 미움과 증오심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요. 원한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서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흘리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핏물과 흘리는 떨어지는 흐르는 빗물하고 섞여갖고 막 흘러가는 것이 베너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학문, 쾌락, 이방 종교 등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죄악 속에서 탕자로 살았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솔로몬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병원 응급실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왔는데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그 의사가 가서 그 시신을 보니까 한 손을 폈는데 한 손은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손을 펴줘야 되다가 딱 피니까 거기에 화투장이 있어요. 38광땡이라는 것. 전 잘 모릅니다만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죽었나 보니까 쭉 일타가 마지막에 38광땡이 딱 들어오니까요. 흥분해서 죽었대요. 그렇죠. 38광땡 잡으면 뭐합니까? 일초에 죽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죠. 1초 1도 모르고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덧없는 것, 썩어서 없어질 것, 가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애고지고 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함으로 전국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생수의 강은 내 심령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사회로 나라로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생수는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생수의 강이 심령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사슬들이 끊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 우상들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천국의 모든 속성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소유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주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